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할 것 없이 아주 그때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아주 정치 지도자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빗대가 하는 말이 너희들보다도 창녀며 또 누구래서 세리며 하는 자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얘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창녀며 이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들은 온몸에 존경심으로 터덕터덕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하나로 살고 아무쪼록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굉장히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아무쪼록 자기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여기 살펴보면은 23절부터서 쭉 나와요. 그 23절부터 되어지는 얘기가 뭐냐면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대지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되고 시비가 돼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게 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사건건 시비를 삼고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반드시 그것이 말꼬리를 물게 되고 그것이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게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테다. 바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이 묻는 말에 대답해 줄 것이다. 내가 무슨 권위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지 가르쳐 주마 하는 얘기였어요. 그 묻는 말은 뭐였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 가지고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줘요. 예수님도 그 앞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에게 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흠모하게 되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 그런 얘기예요. 곧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사람들로부터라고는 그 일을 인정치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단이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며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종교 지도자들도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고 하는 그 물음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100번이고 사람에게서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떡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혹이라도 그렇게 말했다가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서 큰 고욕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감히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고 백성들을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선지자로 여기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며 그의 추종자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태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고 수치미를 뚝 띄고 자기들의 몸을 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니 예수님도 말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말하면 나도 말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말하지 않으련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였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기발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탄하고 그들을 아무쪼록 그 잘못을 지적해 주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만 한 거예요. 지금 정말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지금 형편없이 돼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겠지만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무슨 대제사장들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그 기득권자들에게 하는 말이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란 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어느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말을 할 때도 정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깨닫고 알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은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하니까 그 큰아들은 냅다 예 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뭐 두 말 할 것 없이 그냥 예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않아하고 그냥 늘상 그리 왔으니까 그냥 거부감 없이 뭐 고민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예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큰아들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게 이 큰아들은 하여튼 예 해놓고 안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가겠다고 했으면 가야 되고 믿겠다 했으면 믿어야 되고 하겠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것도 무슨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립 서비스, 그냥 듣기 좋아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일을 시켰는데도 그 큰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아니한 채 말대답만 해준 거예요.
예 하고는 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예 보통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니요 나 못 가요. 나 바빠요. 하면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부한 것도 문제죠. 아버지가 이 밭에 가서 좀 일하고 오너라, 저 논에 가서 일하고 오너라 그러면은 자식이라면 이 큰아들처럼 어쨌든 예 해야 그게 옳아요. 그런데 둘째는 아주 상당히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하는데도 아니요 못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일하라고 시키는 건 응당 밝고 옳은 얘기인데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안 간다고 했구나 하고는 뒤늦게서야 후회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회개한 거라고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하는 말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자예요? 네? 큰아들이요 둘째요?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둘째 아닙니까? 밭에 가서 일한 사람은 둘째예요. 이유야 어쨌든. 그런데 가서 일하겠다고 허언장담했던 큰아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 고민도 안 해. 걱정도 안 해. 의뢰이 그게 몸에 붙었어.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야. 그러니까 가책도 없어요. 회개한다는 것도 깨닫지는 못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의 일상생활이었으니까. 그 큰아들이 누구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사명을 부여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예 해놓고는 하뭉쳐사요.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 적어도 서리집사가 돼도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서리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돼도 그 중차대한 임무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는 밝히 알잖아요. 예. 그게 목사님 좋아라고 립 서비스 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맏아들이 예 하고는 엄한 대로 가버린 거예요. 예 하고는 그냥 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책임감도 없이 그냥 대답은 아주 뭐처럼 잘해놓고는 뭐만 짓 해버린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몸담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못해요 했어요. 거부했어요. 부정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죠. 이놈이 왜 이렇게 부모의 말을 안 듣나. 그러나 그가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됐더라.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우치고 뉘치면은 반드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라고 해서 아니요 하고 부정하고 아니요 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가다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회개가 된 거라니까요. 잘못을 깨닫게 됐다고요. 그랬으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일터로. 그래서 그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 둘째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누구냐? 세리요 창녀라. 둘째 아들은 대놓고 죄를 지어요. 대놓고 아버지를 대항하고 대놓고 아버지 속을 상하게 하고 대놓고 아버지 말은 거역해버려요. 그냥 뭐 A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뭐 A도 없다니까요. 공경심도 없다니까요. 그냥 장녀가 그런 사람 아니요? 무슨 이목을 생각을 합니까? 그냥 자기의 목적 돈만 추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리 양심 없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혈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세리며 이 창녀들은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성전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아무리 마음으로는 소원하고 마음으로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뭐 흑인교회가 있고 백인교회가 있어서 흑인들은 백인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문 앞에서 딱 문지기에서 지키고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 창녀, 이 세리들은 이 죄인들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아무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아프게 들어요. 기가 아프게. 정말 날이면 날마다 뭐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듣는다니까요. 밭에 나가서 일해라 하면은 예하고, 전도하라 하면 예하고, 헌금하라 하면 예하고, 봉사라면 예하고, 선교라면 예하고, 신방 가라 하면 예하고, 교역자라 하면 예하고, 뭐 하라 해도 예하고 다 예합니다. 그냥 예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언제 그랬느냐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는. 고민도 안 해. 걱정도 안 해. 마음에 부담도 없어.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것이 맏아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그 죄를 깨닫게 할까? 죄인지를 모른대. 죄인지를.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막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아주 진짜로 뭐 말도 아닌 짓을 하고 사는데도 가책이 없다니까요. 이게 죄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건 진짜 아닌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이거 할 짓이 아닌데 이 사람들 누가 깨우치냔 말이에요. 누가 그걸 얘기를 해주느냔 말이에요. 다 안똑속인데 의뢰이 뭐 늘 그래온 거예요. 그냥 누구도 그를 이르라 저르라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진짜 아프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회개예요. 회개. 예만 해놓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겠다 해놓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다 보세요. 연말 연시 되면은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올 한해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올해는 정말 이렇게 해보겠다고 작심하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뭐 주일 성수 완전히 하고요, 뭐 11조 안 떼먹고요,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예.
해놓고는 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가슴에도 없어요. 마음에도 없어요. 아무런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고 가슴에 생각에도 없으니까 죄책감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세리하고 이 창녀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사실은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걸 죄라고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매일 귀가 아프도록 들은데도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세리며 창녀며 이 사기꾼들은, 도적놈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누가 보내주질 않으니까 그게 죄인지 그게 잘못된 건지 그게 아닌 것인지를 깨달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느끼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죄의 저촉이 되는 거구나 아는 것이지,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도로법 그 신호등 속도 그런 것이 법에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속도 제한이 있다는 거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신호등 지켜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안 지키면 불이익 당하고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런데 이 세리며 창녀며 이때 당시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밥 먹듯이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그러며 창녀며 세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세리장으로서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거짓말치고 막 그러면서 재산을 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에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나 들어가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녘에서 그 요단 강가에서 그때 이 세리들이며 창녀들이며 그때 당시에 낙인이 찍혀서 버림받은 인생들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게 회개죠.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재산을 모으느라고 돈을 모으느라고 양심을 팔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이거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연후에.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려 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잖아요, 머리에. 그리고 자기 머릿결로 발을 씻겨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창녀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창녀 노릇을 하면서 몸을 팔면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끝장을 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개가청선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돈들을 다 버리잖아요. 300데나리온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는 맨날 들어요. 귀가 아프게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알았어요. 예, 그만하죠.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깨우쳐야 되게 그 대답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가지고 23장. 23장 3절에서 7절까지 볼게요. 7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지금 랍비들, 이때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이라니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닌데, 정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이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보여지들 않으면서 입으로는 청산유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존경은 받고 싶어하고 대접은 받고 싶어하고 나누기는 싫고, 이게 참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회만 칠해서 허옇게 회만 칠해서 그 무덤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는 구더기가 디글디글하고 냄새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냐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니까요. 사실은 창녀 세리 정말 파렴치한 범들은 예배당에 오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도전도 받고 정말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회개도 할 수 있는 말씀도 듣잖아요. 기회가 참 많아요. 참 많아. 그런데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참 침이 마르도록 하죠. 찬송도 참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도요, 언행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행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서 27절까지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장치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행해야 된다고. 행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나라도. 교회 오래 다녀서 오래 다닌 순위로 교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뭐 안장 오래 찼다고 하는 것 아니고 직분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녀라도 세리라도 아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요. 대제사장이고 뭐 장로고 무슨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무슨 무엇이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못 간다 그런 얘기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천국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정말 이 세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뭐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그럴싸한 폼을 잡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죄인들은 세리는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하는 짓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못 든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런데 어디 바리새인들이 고개를 쳐들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골방에.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정을 내 마음을 정말 가감 없이 솔직담백하게 자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남 들으라고 남 듣기 좋아라고 또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이런 소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느 집에 미국의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두 손이 없고요. 발은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요.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얼마나 안질서하겠어요. 진짜 충격을 받았죠.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낙심이 돼 있었어요. 애 엄마가. 그런데 친정엄마가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본 겁니다. 망연자실해가지고 기가 막혀갖고 있는 그 딸 애 엄마한테 애야 하나님은 누구라도 계획이 없이 생각이 없이
태어나게 하지 않는단다. 반드시 이 아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 낙심 말고 잘 키우거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어느 딸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는 그 아이를 놓고 참 기가 막혀 있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죠. 이 아이를 앞으로 두 손이 없다니까요. 발은 이렇게 비틀어져 갖고 있고. 근데 그런 자기 아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할머니야 뭐 몇 번 보다 말 사람이니까. 근데 어머니는 24시간 365일 내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친정 어머니가 내뱉고 간 그 말이 그 가슴에 딱 꽂히게 된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이 아들을 이 자식을 주었겠느냐? 이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반드시 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마음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세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빨을 닦을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뒤틀린 발이 어떻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발로 세수를 하게 돼요. 우리 텔레비에서도 간혹 보잖아요. 세수를 하게. 그 발가락으로 칫솔을 끼워서 이빨을 닦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발가락으로 기타를 연주를 해요. 그리고 그 기타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장성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 때를 벗고 이 청년으로 장성을 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아주 대필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날 그 손이 양팔이 없는 아이가 띠쭉띠쭉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발로 기타를 치면서 그 애국가를 연주를 하는 거야. 부르는 거야.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각국의 정상들이 다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쓰셔요. 필요 없는 사람, 길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뜻이 없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못난이가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무엇 쓰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권면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장소에서 있는 처지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가 기도하시기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인